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알리라.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면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 세상에 어떤 곳에 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암송하시고 지난 8주 동안 들으신 팔복입니다. Beatitudes, 8 blessings, 8가지의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모든 학자들,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팔복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팔복은 말 그대로 8가지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구절마다 후반부에 엄청난 축복들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현혹됩니다. 이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복 그러면 어디든지 다 따라갑니다. 복집도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뒤에 구절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실은 처음에는 위로와 격려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 삶이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 뜻입니다. 아니, 마음이 배부른 자, 마음이 강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영적 파산 상태, 삶의 파산 상태, 경제적인 파산 상태, 건강의 파산 상태, 망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지금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난 파산 상태야, 난 망했어, 난 소망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너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어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파산 상태를 맞이한 사람들은 울부짖죠. 애통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함은 정말 날카로운 칼로 이 가슴을 점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귀가 더 솔깃해졌습니다. 야, 이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율법에서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로마 그리스 철학에도 문화에도 어디에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것이요. 뒤에 구절 너무 좋아요. 땅을 받는다라는데,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데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한국은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어디든지 땅을 사놓으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어디에 땅을 살까요? 일단 다 올라갑니다. 땅을 물려받는 것, 특히 한국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저 미국, 캐나다 이런 데에 살아봤지만요, 너무 드넓어서 그런 개념이 조금 작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땅을 기업, 유업 너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그들에겐 땅이 중요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받을 것이래요. 이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온유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온유하다는 뜻이 겸손하다는 뜻과 똑같은 뜻인데 겸손해서 온유해서 마음이 유약해서 친절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이 경쟁에서 성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강인해야 되고 경쟁에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애통해하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파산 상태에 이른 자, 그리고 애통해하는 자, 적어도 지난 7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두 가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렸을 땐 교회 다녔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봐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이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자녀가 바닥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서 오는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졌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까지 오니까 힘들어요. 온유하지 않는데 겸손해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할 수 있지? 사실 온유한 자 우리가 배웠지만 핵심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온유 겸손에 대한 모든 정의를 내려놓고 우리가 배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솔직히 나는 돈과 성공과 명예에 목마르지 정의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정의에 목말랐다가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든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정의에 목말라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성공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정의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의로워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실은 드뭅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정말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선과 악이 갈리오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의 역사.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바벨론 한복판에, 페르시아 한복판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 전에 먼저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변에 용서 못할 인간들이 많습니다. 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70번에 7번씩. 77, 49. 꼭 그거 세어가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반복적으로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청결하다는 뜻은 단순한 거룩이 아닙니다. blameless, 스팟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실은 여기 이렇게 섬겨주신 저희 대표님 하나님 보내신 천사인 것 같아요. 이 며칠 동안 여기 꾸미시느라고 굉장히 늦게 퇴근하시고 그러셨대요. 아니 본인 교회도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계시네요. 청소하시고 여기 준비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하신 분들, 피켓 드신 분들, 어디라도 뭔가 스팟이 있으면 이 강대상을 한 10번씩 닦으신 것 같아요. 시와랑 같이 온 가족들이 싸게 주문을 했더니 리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스팟이 있다고 닦아요. 요즘 제가 청소를 자주 하는데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먼지가 끼더라고요.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청소하는데 힘든지를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blameless, 스팟이 없어야 된대요. 그게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팟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과연 거룩하고 완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과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보지 않다가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하느라고 난리들이십니다. 하루에 4장씩 밤 10시만 되면 기도하느라고 난리들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해도 내 생애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완전하게 스팟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축복인데 너무 어려워요.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갈라진다. 내 성격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약방의 감초. 사람들이 다투고 논쟁을 하면 가서 그것을 싸매는 역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미국에서 목사님, 저는 싸움만 하면 힘이 납니다. 기질적으로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싸움만 하면 힘이 납니다. 세상에 화를 내야 하는 일도 많고 싸워야 하는 일도 많고 화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좀 놀란 게 어떤 관공서나 뭐 식당에도 이렇게 가보면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메시지에도 그렇고 편말이 있죠. 이분은 누군가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는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면 곳곳에 그런 문구와 관공서에 그런 전화 음성이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피로 사회를 넘어서 이제 화의 사회가 됐습니다. 너무 화가 많아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유대인들도 다 마음 가운데 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스메이커가 되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랑 반대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아니 이건 또 뭐죠? 지금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10장에 또 검을 주러 오셨대요. 그럼 이게 상반된 말씀입니까? 독일의 전쟁 미치광이인 그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집단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발각되셔서 고문 받으시고 결국 사형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피스메이커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진보나 보수나 모든 신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회자 가운데 하나가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행동하는 신학자인데 그럼 그분은 피스메이커가 아닌가요? 과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상반된 이야기가 뭐죠? 근데 그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검에 목숨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짐 월레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broken cross, 부러진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화평을 행할 수 있을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분쟁 많고 경험이 심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 말씀은 더 어려워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려. 3절에 이야기한 그 마지막 결론과 똑같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욕하고 막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때리고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거슬러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험담을 할 때는 프레임을 씌울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와, 정말 환장하겠네요. 이건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거짓 증언으로 모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그걸 참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을 볼 곳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에 가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핍박받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늘 있어왔던 이야기들이란 이야기죠. 우린 8주 동안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팔복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지만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 중에 the most important fact and knowledge and teaching from Jesus Christ.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고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팔복이 은혜가 되다가도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Are you serious to know Jesus? Are you serious to follow Jesus?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에 심각한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엄청난 축복들에 눈이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배부른 축복,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축복, 하나님을 직접 보는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 엄청나잖아요. 이건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 축복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충성 맹세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실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멤버십?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자주 해. 나 멤버십 갖고 있다. 그 교회 멤버다. 마치 YMCA에 나가는 멤버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거룩한 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들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팔복을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스테둠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첫 번째 축복처럼 인생의 파산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 인생의 파산 때문에 마음이 애통해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 축복을 이야기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 첫 번째와 두 가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만이 팔복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팔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팔복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팔복은 우리의 생각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팔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실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전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실패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나에겐 의로움도 없고요. 깨끗함도 없고요. 거룩함도 없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 넉넉한 아량도 존재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런 핍박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핍박이 다가왔을 때 과연 제자답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제자들 팔복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모든 말씀들의 권세와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핍박이 다가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지리라 도망가리라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도 불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는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모든 말씀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다 핍박과 고문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우리 주님처럼 주인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난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거의 정설처럼 여겨집니다.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설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바닥에서도 소망을 보려면 우린 은혜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적 파산의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와서 애통해하고 울부짖고 그럴 때 팔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고 난 파산이야, 나는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팔복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차피 잘 나갈 때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이잖아요.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사실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적어도 2번 이상.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만, 죽었던 사람을 만났는데 삶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베드로가 2번 이상 만났는데 어떻게 했죠? 뭐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난 안 돼. 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난 바닥의 바닥을 경험했어.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업인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를 다시 기억해 보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베드로는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난 파산이야. 난 이제 끝이야. 난 주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어. 베드로는 팔복의 첫 번째 합당한 사람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몇 번씩 겪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다시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뭘 섬긴다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서 살자.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는 갈 수 있겠지.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던지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너 나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예수님은 팔복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만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팔복은 세상의 팔복에 대한 응징과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꼬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팔복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아마 수천 명 이상이 모였죠. 그 무리들 중에서 500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문도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 500명 이렇게 동심원의 리더십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중에서 부활을 목격하고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수는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380명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베드로처럼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나머지 탈락자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380명 어디 갔어? 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한날에 듣고 남자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믿기는 그 3,000명 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도망갔던 나머지 380명도 돌아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던 거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인생을 다 아셨습니다. 누구는 나를 배신할 거고, 누구는 나를 떠나갈 거고, 누구는 도망갈 거고, 누구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 거고, 누구는 부활한 나를 봤다가도 도망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올 거고. 세상은 세컨드 찬스를 주지 않습니다. third chance는커녕 세컨드 찬스를 절대 주지 않는 이유, 내가 그걸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 세상에 주님께서 던진 화두,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다시 나온다면 그들은 팔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에 내려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 이건 세상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날마다 진정으로 울고 애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 세상은 풍부해야 하잖아요. 땅을 많이 가져야 하잖아요. 남보다 성공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강인해야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최대한 고통을 줄여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철학자 프레드릭 니체가 그런 강력한 사람을 초인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초인. 사실 니체는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런 나약한 가르침에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너무 나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니체가 1887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은 강한 권력이고 나쁜 것은 약함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어떤 악함보다 더 해로운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어떤 악함보다 더 해로운 것,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조직되지 못하고 약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바로 가장 악하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니체는 병든 자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실패한 자들의 하나님을 증오했습니다. 아버지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반대로 삶 가운데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있어도 이렇게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지하시고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죽었어. 우리 인간이 강해야 돼. 우리는 초인이 될 수 있어. 강력한 권력만이, 강력한 리더십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기독교는 실패했어. 왜 나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그리고 니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인물은 단 한 명뿐이다. 니체가 이야기한 신약에서 가장 존경해야 되는 인물, 답이 뭔지 아세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심판했기 때문에. 결국 니체는 이듬해인 1888년부터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죠.
예수님은 니체가 가리킨 이런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도전과 응전. 그건 엄청난 역설이었고 우리에게는 삶의 역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넌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검에 내가 죽을 거야. 그게 예수님이 던지신 평화고 예수님이 던지신 검이었습니다. 복음은 선과 악을 갈라지게 합니다. 복음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선포합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대 호스피스 병원을 지금은 운영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다가 그러면서 몇 가지 간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다양한 우리 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길다면 2달 그리고 짧다면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2달 후에는 다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호스피스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지난 10년, 15년의 통계를 내보니까 2사람 중에 1사람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통계의 역사.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호스피스 병원이야말로 황금 어장이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적어도 2명 중에 1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스피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소원이 뭘까요? 인생 연장받아서 더 사시는 것? 그분들도 다 압니다. 내가 5년 연장돼도 5년 후에는 죽을 것이라는 거 알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생명이 연장됐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진 소원이 뭘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지금 사랑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내 가족이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 안에서 서로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이 바로 800 중에 천국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곳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 역시 이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또다시 목회를 한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저희 딸이 이 장소가 결정됐을 때 밤에 10시에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지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하교회를 주셔서 카타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이 아니라 지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베드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과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축복을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영이 곤고할 때 인생이 파산을 맞이하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느낄 때 애통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이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암송하신다면 천국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 여전히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주님이 주신 이 팔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3월 첫 주에 이 봄날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8가지의 축복을 알려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로 파산 상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저희에게 팔복을 맞이할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천국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위로를 받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우리 팔복의 찬양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주를 경하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것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삶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것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길 증인이네요.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나라 세워가니. 우리 한 1, 2분 정도 주님 앞에 여러분 하고 싶은 고백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는 복되더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이 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을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용기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늘의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지만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것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여 땅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두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인생 오직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8가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애통해하는 자들, 파산한 자들, 바닥을 경험한 자들을 높이시는 주님, 그들을 제자 삼아 세계의 복음화를 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한 곳을 쫓았던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바닥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닥을 경험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했는데 우리더러 배불리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second chance, third chance, 계속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신과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팔복을 실천하며 축복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